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2번 승리하고 1번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히스기야 왕이 승패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25세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나라가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가서 교만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에게도 결점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결점이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하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승패한 내용, 오늘 3가지 내용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실패한 내용은 아수르군을 전멸함으로 승리함.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20절 전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나라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왕국을 침해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라고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때 군사력이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대항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의 대군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수르군을 전멸한 방법이 2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전멸한 첫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대함. 아무리 아수르 군대들이 지금 대군이 침입해 있을지라도 여기 3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아수르 군대로 들어오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저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당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전멸한 둘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의 그 사내림이 봐서 악담을 할 때 그 악담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 옷을 다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실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천사 하나가 내려봐 가지고 아수르 군대 여기 보면은 큰 용사 다 죽여버리고 대장 다 죽여버리고 장관들 다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한 천사를 이기지 못해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르 나라 왕 사네림은 얼마나 낯이 뜨뜻해가지고 겨우 혼자 도망쳐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니스록의 묘 우상당인데 거기 가서 엎드렸을 때 그 사네림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히스기야 왕이 승패한 내용은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함으로 패함,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의 읽으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고 이겼다는 소문이 그 이웃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높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서 그 승리한 것을 축하하게 했고 또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나라 사신이 왔을 때 교만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승리였었는데 교만함으로 그 승리한 것이 다 실패하고 돌아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한 죄가 두 가지.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한 첫째 죄는 예물과 칭찬으로 교만해짐. 바벨론 사신들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좀 우쭐해졌어요. 또 그다음 말로 어떻게 그렇게 그 아수르 군대를 이기셨습니까? 대단히 그렇게 칭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물리치신 하나님.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했을 때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조심할 때예요. 위험한 때예요. 내가 잘했다 이게 자세하고 나설 때는 벌써 넘어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칭찬이 올 수 있는데, 칭찬이 올 때 우리가 상하 조심해서 그 칭찬을 내가 받지 아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부족한 것뿐이요. 잘하신 것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영광은, 칭찬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바벨론 도성을 건설했는데, 큰 바벨론 도성을 건설하고 이 도성은 내 것이다, 내가 건설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내려와 가지고 당장 히스기야 왕은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왕궁에 앉아있지 못하고 짐승들과 같이 들판에 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건 잘했을 때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뭐 좀 특별한 거 있는지 그것을 바벨론 사신들이 보기를 원할 때 뭘 보여줬나 할 것 같으면 그 사신들을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왕궁에 있는 보물, 왕궁에 히스기야 왕이 쌓아놓은 보물 그거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또 그다음에 무기가 다 보여줬는데 그 무기가 바벨론 나라의 무기에 비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 무기는 대포라 할 것 같으면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준비한 이 무기는 소총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그 보물 또 무기 보면서 마음으로 아주 유다 나라를 멸시한 거예요. 비하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그러냐. 우리 바벨론 나라의 보물이 얼마나 많고 우리 바벨론 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훌륭한 강한 무기가 많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얕잡아 봤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유다 나라에 가서 보니까 유다 나라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다. 우리가 가서 침략하게 되면 유다 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얻어가지고 바벨론 나라 사신들이 돌아간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이걸 보여줬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하나님 이거 무엇인가? 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이거 유다 나라 침입했다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걸 히스기야 왕에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그건 실패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세상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랑할 거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밀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용맹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 바울은 세상 지혜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세상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스토이그 학파들과 그다음에 에피큐리안 학파들과 더불어도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화로 했지만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나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젊은 사람 자랑할 거 무엇이요? 크게 봐요. 자랑할 거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목사님 제한 주간에 나한테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 보니까 그저 무슨 명예가 그렇게 많으지요. 무슨 박사 박사 학위가 뭐 3개나 되는 것 같아. 그거 다 쓸데없는 박사들이요. 우리가 목사들이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세상 거 자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십자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무기와 보물을 자랑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실패했어요. 얼마 있다 그 모든 보여준 보물과 무기가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히스기야 왕의 승패한 내용은 죽을 병에서 살아남으로 승리함.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주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고
바벨론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들인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칭찬하고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중한 병이 들리게 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인가 할 것 같으면 한 번 들리면 의학적으로는 못 살아나는 병이에요. 왜 이런 병이 들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는 이제 이 병에 들려서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병에 들렸다가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습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난 비결은 두 가지. 첫째 비결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함.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오늘날까지는 세상 것에 향하고 살았어요. 세상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쓰고 가정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 쓰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였댔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거 자랑하던 거기에서 완전히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다고 말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국물이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심.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켰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애통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만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내가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그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살아난 둘째 비결, 죄악을 통곡함으로 기도함. 히스기야 왕이 죄악을 얼마나 통회했는지 말이에요. 이사야 3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좀 거기에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은 오늘날까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는 일을 잘했는데 그거를 주어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을 이것도 뉘우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거에처럼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나태해진 거,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한 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사신이 왔을 때 바벨론 나라 사신에게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봉을 보여주고 무기 보여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이죠. 그때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거 보여주면서 우쭐해지고 자랑했던 거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통곡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거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과거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희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 연장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알기 어려운 것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 아수르 군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너는 이제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아, 죽음이 앞에 놓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통곡했는지 말이요. 자, 죽음이 오는 거 다 무섭지요? 다 죽음이 오는 거 더럽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 다 무서워해.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그걸 무서워했을까?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육신을 땅에 묻지만은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천당에 가서 사는 시작이에요. 천당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죽음이 왔을 때 통곡을 했을까? 잘하는데 왜 통곡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죽음이 왔을 때 통곡을 합니까? 아이고 나 죽기 싫다고 말. 아무리 뭐 죽기 싫다고 통곡을 해도 갈 사람은 가는 거야. 왜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했을까? 이건 죽는 것이 무서워서 히스기야 왕이 통곡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3장 1절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예,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나이가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고도 3년 있다가 후사가 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여기 사형 선고 받았을 때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라를 대신할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이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큰 문제. 히스기야 왕은 여기 죽음이 왔을 때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후사를 주셔서 그 후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때 나를 데려가 주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 본문을 놓지만은 이사야 38장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걸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뭘 원하느냐? 핵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게 원하느냐? 나가는 걸 원하느냐? 핵그림자가 10도 나가는 것은 물러가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핵그림자가 일병포가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자, 한 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그 지나간 시간을 뒤로 옮기다 올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못해. 큰 태양이 지금 하늘에서 돌아가는데 이 태양을 이렇게 누가 뒤로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역사상에 있어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뒤로 돌아가게 한 역사가 두 번 있어요. 먼저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나가 싸울 때 해가 모지래. 이 야간 사람 다 멸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렀겠어요? 머물리지 않았겠어요? 예? 태양 머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태양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지만은 그 운행하는 법칙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오늘도 태양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죽고 쉽지 않으면 죽을 때 가서 하나님 나 히스기야 왕과 같이 15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삽니까? 하나님의 뜻일 때 살아 이게.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산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요. 15년 더 살고 하나님 나 15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다 살고 또 하나님 나 15년 더 살게 해주시오. 그래 히스기야 왕이면 오늘날까지 살았게요. 하나님의 뜻일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감기 들었을 때 감기 고쳐주십시오. 감기라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형선고 받은 데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청년 바쁘게 돌아가다가 몸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 진찰했습니다. 암이 다 퍼져가지고 2달밖에 못 살겠다는 사형선고 받았어요. 가피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의학으로서는 고칠 시기가 다 지났대. 수술할 지나도 다 지났어요. 이 청년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 남에게 대해서 잘못한 거 가서 다 사과하고 또 갚을 건 다 갚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몸이 그 암의 기운이 다 없어졌대. 하나님은 암의 말기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을 살린 것은 무화과나무 열매 뭉치를 갖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약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릴 때 약을 무시하지 않냐고 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원을 무시하지 않아요. 의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만능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는 일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불리심을 받는 것이 승리의 생활입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승패한 내용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군을 진멸함으로 승리함. 둘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신의 교만함으로 패함. 셋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남으로 승리함.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2번 승리하고 1번 실패했습니다. 2번 승리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수르군대에서 구원받은 거 1번. 그 다음에 승리한 건 무엇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1번 실패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실패할 때 많고 또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에 말씀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재앙에 꼬꾸라진다. 일어나지 못해. 오늘 우리는 오늘날까지 잘한다고 했지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는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으시기에 부작용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